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나타나셨던 그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또 혹은 아내라든지 혹은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죽어서 장례를 다 치러서 산에 갖다 묻었는데 3일 후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 보니까 아들이 혹은 남편이 혹은 죽었던 무덤에 묻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기겁을 할 것 같아요? 어렵겠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제자들이 다 주님을 장례 지내고 나서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함께 다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도 다 고치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그런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다녔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모든 걸 버려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냥 사람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주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공적인 사역을 통해 하시는 걸 보면 도저히 사람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더러 그 심하게 풍랑이시는 바다더러 잔잔하라고 했을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명령을 하면 바다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 나오라고 소리쳤을 때에
그 시체, 썩어가는 시체가 살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는 걸 볼 때에 누가 그 사람이 죽으리라고 생각은 했겠어요?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물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 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제자들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그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죽은 사람이 다시 무덤에 묻었는데 혹은 화장을 시켰는데 다시 산 사람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봤어요? 네, 없죠? 그러면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시내에 나가든지 혹은 들에 나가든지 어디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네,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젊은이가 안 됐네. 그러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대로 저 사람은 3일 만에 살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누구든지 말하기를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나를 화장을 시키든지 묻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 살 거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이단의 교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들어있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살고 있죠. 앞으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못 살고 있습니다.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믿어질 얘기가 아닙니다. 믿어질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친히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례할 때 정말 힘없는 하나의 시체에 불과했던 것을 그들은 친히 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두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혼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근래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라고 슬프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있던 주님의 그 많은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근데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여기에 다 모였어요. 거기에 19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했어요? 잠궜죠? 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을 다른 곳에 누가복음도 이렇게 보면요,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 영을 보는 것인가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죽어서 무덤에 묻은 사람을 3일 후에 집에 문도 잠궈놨는데 갑자기 서가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남편이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보 잘 살아왔어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막 기겁을 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냐면 영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누가 보면 내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요 주님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리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귀신은 뭐가 없어요? 에?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귀신 봤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인가 생각해서 믿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주님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 손가락에 여기 손 가운데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도 넣어보라 그랬어요. 창자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못 믿으니까 너희 중에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먹을 걸 드리니까 그 보시는 데서 그것을 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그때 마침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한번 잘못하면 유명해지는 거 언제까지 유명해지냐 후대까지 유명해지니까요. 여기 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다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만져봤고 우리가 옆구리를 넣어봤고 우리가 보는데 주님께 드셨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다른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몸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 나눌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또 어땠어요? 문이 닫혀 있지만은 들어올 수가 있고 벽도 상관이 없고 전혀 이 새로운 세계에 맞는 우주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 육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그 몸을 보게 되고 그 몸을 만져보게 되고 주님이 드실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몸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먹는 재미가 상당하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먹는 게 전혀 없다 하면 안 가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먹는 재미도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먹어야만 하면은 즐겁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래야 즐겁지 계속 먹어야 살면 그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좀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그러세요.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늘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잔을 대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에게 제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도마가 거기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도마는 말하기를 여기에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이게 딱 두 마디로 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뭐라 해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여달라, 만지게 해달라 그것이죠. 도마도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 자 보세요. 여기에 1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제자 증명을 한다고 해봅시다. 10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10명이 말해도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설마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10명이 말하면 믿죠? 여기도 똑같은 분들만 계시는가 봐요. 우리는 수천 명이 이야기하잖아요. 수천 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천 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직접 자기가 목격하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그러셨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보고 나서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다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사는 사람들의 증언. 요한은 말하기를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직접 만져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도 전하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해서 각하의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실제로 체험한 것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500여 명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사도 바울은 그 책을 기록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아직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랬어요. 주님을 본 사람들이 절반이나 살아있다 그랬어요. 절반이나. 사람들은요, 상식을 벗어난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의 학자들도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 있는 믿지 못할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수긍이 안 가는 것들은 우화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도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기만 홍수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홍수가 나서 온 천지가 다 물로 잠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래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즐겨 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유명한 개미들이 5마리가 모여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서 결론하기를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온 세상은 물로 덮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다 지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발등에 물이 찰랑찰랑한 데를 지나갔다. 그렇게 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깊은 데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발등에 물이 찰랑찰랑한 데를 지나갔다. 그런데 그 찰랑찰랑한 데가 말이 많이 빠져 죽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말과 애국 군대가 많이 빠져 죽었어요. 그 찰랑찰랑한 발등이 덮일 만한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부활에 대한 얘기는 당시에
하나의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친히 보고 부활한 것을 우리만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제자 되었던 도마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직접 주님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만 의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도마도 많잖아요. 도마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도 의심이 많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자기 눈으로 보고 만진 것도 안 믿잖아요. 보고 다 본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눈으로 보면서도요,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 손톱만한 이 컴퓨터 칩에 조선일보가 5년 동안 발행한 것이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기는 봐요. 칩을 보기는 봐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도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 그 엄청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한 사람을 봤으면 믿겠지만은 부활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아왔다고 그러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받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 며칠 동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분을 봤으면 확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나타나시고 안 보이셨으면요, 틀림없이 당신들이 아마 잘못 봤을 거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예수님 여기 보면은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시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전 15장 12절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도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처음부터 술집도 가고, 네? 처음부터 춤도 좀 추러 다니고, 좀 세상의 쾌락도 즐기면서 살아갈 걸. 그런데 예수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 분류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한 분류는 예수님 안 계셔도 그만, 계셔도 그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만, 안 하셨어도 그만. 중간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셨으면 좋고 안 하셨어도 크게 손해본 거 없고, 또 한 분류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 부활 안 하셨다고 하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분들. 나는 망했구나.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특별히 나중에 연세가 좀 드셔서 믿는 분은 좀 덜하고 그래. 그래도. 그죠? 그러나 주일학교부터 믿는 애들은 더 그래. 이제.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주일학교 다녀서 찬송하고 예수님 살아계셔 찬송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냐고 해야 될 사람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확실히 살아계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40일 동안이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약은 것 같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들은 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부여하는 것도 이 주님의 부활이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요. 우리의 하늘나라의 복의 보장이 되는 것도, 보증이 되는 것도 주님의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기쁩니까? 저도 제가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평생을 강대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강대상에 있을 때가 가장 좋거든요. 여러분은 평생을 예배당에서 살면 좋겠죠? 예배당 나가서 하고 예배당에서 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솔직해봐요. 솔직해봐요. 네? 예배당에 있을 때 하고 밖에서 직장 생활할 때하고 어디가 좋습니까? 예배당에 있을 때 그래도 마음이 좀 더 낫죠? 그래요. 근데요,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부활의 소망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해요? 금방 이제 대답들 안 하시네. 부활의 소망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네. 다른 걱정 없지요, 이제? 점점 줄어들려요,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받은 겁니다. 이 소망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들에게 말하기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다. 이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처럼 머지않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여기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놓으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고난을 받노라. 여러분 왜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여러분도 주님 몸처럼 변화되겠죠? 한 사람도 안 돼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도 공중에 올라가죠? 그때 뭐 가지고 가실래요? 네? 뭐 가지고 가실래요? 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은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공중에 올라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공교하게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친히 만져보고 우리보다 더 의심 많은 도마가 감사하게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주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쁩니까?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입에서는 다시는 근심 걱정이 안 나오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아버지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들을 살리심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속죄하시고 이 저희들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말씀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